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민수기 30장입니다. 이 민수기 30장에는 소위 서원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있어서 7번에 걸쳐서 이 서원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7번째 되는 맨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두려움을 한국 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성경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고 그저 귀로 듣다 보면 그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서원 기도, 서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동시에 우리가 서원을 어떤 자세로 지켜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행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니라 아주 법정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약속인데 특별히 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장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그게 바로 기본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약속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한 것은 내가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불리하다 해도 그걸 변개하지 않고 약속을 깨지 않고 근본적으로 지켜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결심을 요구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요 2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보통은 남자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원문에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이 여자는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 책임감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존재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우월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을 사람으로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여기에는 남자, 여자 이런 의미보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멘토가 서약하거나 또 결심하고 서약을 하거나 하면 그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유년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년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 판단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결혼하기 직전의 여인을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직전에는 영적인 일들의 책임들을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서원 기도를 할 때 영적 멘토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멘티로서 멘토의 그러한 영적인 지도 아래 있는 사람, 특별히 이제 3절에는 어린 여인일 경우에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을 때죠. 이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결심한 거고 서원한 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 내지는 아직은 힘에 부친다. 이렇게 해서 들은 것을 갖다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화하는 권한이 그의 아버지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남편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으로 오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된다.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남자가 우월하다 이 뜻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멘토로서 가정 안에서는 이 남자들에게 헤드십을 줬습니다. 성경의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언제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여인들은 질서에 따라서 만약에 이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9절의 규례로 오게 되면 이 혼자 되신 분이나 이혼을 당한 여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서 가운데서 멘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10절에 봐도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듣고 무효화하면 그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만약에 서약한 것을 결혼 이후에 알았어도 남편이 반대하면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또 결혼한 이후라도 남편이 듣고 이의를 제기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원하고 서약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 이것에 경솔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언제나 질서 가운데서 해 나갈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데에는 다소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는 이런 문제들이 성립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혼관계의 그런 언약관계라든가 이럴 때에 언제나 이 헤드십이 남자에게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오산이죠. 남편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죠. 여인과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배반치 않고 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고, 동시에 서약과 서원 기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과 깊이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결단, 또 신앙의 열매 필요하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멘토가 되었을 때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멘티는 멘토와의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아주 좋은 영적인 그러한 언약 관계들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의 질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